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기도란 믿음의 기도인데요. 오늘 시편 6절에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환경이 흔들리고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요동하는 삶 속에서 믿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길은 그분 때문에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확실하오니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혁치 아니하시는 거룩한 분이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덮지요. 그냥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덮어버려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러한 갈급하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심령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젠 우리는 많이 자랐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저희가 요동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 환난이 반드시 저희를 새롭게,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온 줄 알았어.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쳤을 때, 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져요. 이 환난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 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견고한 성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거라는 결심이 우리 속에 서졌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 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네 믿음이 너를 승리케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는 곳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기간은 여리고 작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네 번, 벌써 5번이 무너졌어요.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근거를 두시고 내 아버지께서 무너진다 하셨다는 붙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감사의 기도. 그래서 여리고 작전에는 언제나 감사의 애물이 들려지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룩한 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막연히 세상에서 어디다 청탁하듯이 가서 내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2024년 여리고 작전을 누가 절대자를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번 여리고에 승리할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한 가부의 대책 없이 끈질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의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정령 죽는다, 아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그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들어가서 형편과 처지가 확실하면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애원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니 되나. 자, 어찌하여 주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홀로 두시나이까? 이런 애절한 기도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더 장성하게 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읽어줄 때 그 가정이 축복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해. 어찌됐든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자식이 잘 되라고 회초리를 치죠. 그런데 나이가 상당히 들었는데 연세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늙었죠. 어렸을 때 회초리를 맞고 자란 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때렸어요. 어렸을 때 회초리를 맞았을 때는 아파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회초리를 맞고 그 아들이 울었어요. 왜 그럴까? 기가 막혀서 울었을까요? 그 나이에 맞아서.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때는 그 매가 기운이 있었는데 내 어머니가 기운이 쇠약하여져서 그러면서 울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쳤다 그래요. 그것은 징계 아니에요. 사랑의 매였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때는 아팠어요. 때로는 병들어도 왔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도 왔어요. 남에게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그냥 살기에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만큼 자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환난이 덮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언제까지 나 이거 해주면 열심히 일도 할 거고 이 돈 주시면 감사함도 할 건데, 저는 그때 그분이 얼마나 크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포천 성전만큼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 헌금에 마음을 두시겠어요? 드리고자 하는 중심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해서 신앙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이젠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감당하기 어려운데 무엇을 어떻게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나이까? 내게 만난 아픔과 환난이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더 큰 걸로, 더 좋은 걸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신령을, 중심을 읽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실 것이요. 우리 할렐루야에 사랑하는 많은 양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들은
놓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어느 때 환난 날에 이루어지는 성숙된 여러분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이 안수를 통하여서 내 뜻대로 구한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성도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초창기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버지, 저 종을 통한 아버지의 뜻이 계시온데 우리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같은 기도 같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와 이제 여리고를 돌면서 이미 응답받은 줄 확신하며 여리고 편지에 드려지는 예물은 감사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바람의 예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할 수 있는 아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확실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람의 이 분노와 그리고 마음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 누구든지 인간의 습성 속에 인간의 인성 속에 당연히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인성을 쫓아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분의 마음 신성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거듭남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당면한 문제 그거 하나만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각자의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저희에게 이루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최고의 기도가 그 쓴 잔 찢기고 못에 박히고 아픔 상상하기조차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비껴갈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꼭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소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신이
요동하고 흔들릴까 봐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모든 종들이 배워야 되고 행해야 할 그 기도가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어쩔 때는 벅차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의 속사정을 간절히 구하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게 도와달라. 자꾸까지 기도했어요. 그랬으면 끝나야 하는데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자아를 죽이는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나를 죽이는 기도가, 이미 육체는 죽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한 원망, 거기에 대한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걸 비켜달라는 기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 그것은 나의 자아, 욕심, 원망, 억울함, 부끄러움,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그냥 죽이는 기도가 가장 처절하게, 애절하게 나의 생각, 경험, 그리고 또 살아온 모든 환경, 여건, 이것을 우리가 원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걸로 구하였던 우리 기도가 나를 불러서 써주시는 거룩한 분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아를 죽이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는 그러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나의 하나님께 내가 나를 죽이는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경지인지 어느 날 한 성도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성전에 가고 싶은데요, 방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는 친족도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이 목요 집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저 목요일 날은 꼭 참석해서 갔다가 앉았다가 밥만 먹고 지 않게 하시고, 나도 지부장이든 아니든 내 자리 뺏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가 몸이 마비돼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말해라, 내 차를 보내주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데리고 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수 없어서 저에게 사정했던 아이가 그 전화 받고 30분도 아닌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이 괜찮아서 오는 줄 알았더니
119를 불러서 왔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일어나 걸으리라.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도 당신을 위하여서 내 자아를 전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 다리가 아프다,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럴 때 내가 오늘은 이 집회를 못 가겠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언했어요. 갈 수 있게 달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에게 연락해서 그러냐, 내 차를 보내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나 했더니 119를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왔어요. 돈 갖고 하는 일은 큰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일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가 아버지 집에 오는 그 일이 앰뷸런스를 동원했으니 택시비보다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119를 불러서 가자니까 그들이 의아해요. 병원에 안 가고.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그가 들어서 내려놓는데 네가 걸으리라. 그 시간 걸었어요. 아멘이에요. 예수,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내 자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 자기 유익이고 자기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걸 어떻게 적당히 기대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오직 그분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면서 정말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둘에다가 둘을 더하면 넷인데 4개를 가지고 8개를 썼는데 돌아서 보니 12개가 남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저만 목격했고 저만 체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공간 안에서 동일하게 할렐루야의 주인을 만난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을 보아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긍지가 오지요. 어느 날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이 국민하고 악수를 했대요. 그런데 그가 사흘 동안 손을 안 씻더래요. 그래서 왜 손을 안 씻냐고 그랬더니 대통령하고 악수
악수에서 안시는데 이 안수는 그분의 손이에요. 안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뜨거움과 갈아붙일 때마다 나의 삶을 바꿔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보았고 들었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내리신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내리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는, 인간이 살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자녀에게 집도 주고 가고 싶고 또 좋은 거 주고 가고 싶은데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의 가족들에게 대를 이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한 것처럼 종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마르거나 그리고 황충이 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재앙을 결코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선택받은 자가 되었음을 긍지를 가져라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범죄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아니지요. 할렐루야 원장은 내가 나를 봐도 그냥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잘못을 한 것을 그분이 아신다고 믿는 두려움이 있지요. 또 하나는 해가 지기 전에 그분 앞에 예수의 피로 씻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내게 믿음 주신 거룩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가 친히 품으시고 성령의 세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의 단비로 심령에 감사와 생명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뵙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 할렐루야의 특색은 너희가 손수 안수에 대한 경배와 안수에 대한 헌신과 안수에 대한 감사와 뜨거움으로 아픈 양떼들을 일일이 품는 일이 이제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행할 일이라는 것을 간곡히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에 단 한 명도 안수 때를
갈아붙이지 않았다며 주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자복하며 끝날까지 거룩한 분의 마음에 아파할 수 있도록 너희는 말씀을 붙들고 뭐든지 교회가 안수를 떠나서는 이 기도원 자체의 생태가 부흥될 수 없다고 경각심을 허락하시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먼저 본이 되는 목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